새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손과 발이 닿는 그런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성도가 지향해야 할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곧 이제 새날을 맞는 우리 교회의 한 해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말씀과 성령 안에 자라나는 교회가 되자.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바로 가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사람은 각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서 라이선스 가지고 살고요. 미국 시민들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아직도 하와이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그냥 가지고 있지만 이제 곧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남아서 그냥 몇 년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혹시 하와이 갈 기회가 있으면 이 드라이브 라이선스가 있으면 가격이 엄청 쌉니다. 먹는 것도 싸고요, 골프장도 싸고요. 그래서 이 카마이나 거기 주민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주 보배와같이 제가 잘 간직하다가 끝물에 가서 억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권리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베네핏이 있죠.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체성, 곧 내가 나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아이덴티파이 한다면 그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으로부터 근거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한 권석인데, 권석 곧 한 가솔인데, 곧 한 가족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가족됨은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서 그냥 나는 나대로 있고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에 대한 의미는 멀고 먼 세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고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피 흘린 사람들의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곧 사도들이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 삶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배임을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기름통에 들어 끓는 기름통에서 그냥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참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요. 별별 희생과 고생을 다 하면서 피를 흘려서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종이었고 그 계획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도로서 오시는, 주로서 오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사도요 또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그런 자리에 세웠던 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셨죠. 우리가 받은 믿음은 여상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대대로 면면이 이어져서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통을 귀하게 여기고 이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저들이 피 흘려 전하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그 신앙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은 가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별로 가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가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저에게 가족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해주진 않으셨습니다. 왜? 가정에 대한, 그 선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가난하고 구차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것이 별로 우리 애들에게 좋은 것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랬는지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해주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쯤 돼서는 저희 아버님은 중풍에 드셔서 그만 이불을 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저희 가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운데서 지금 또 다음 세대를 낳고 또 그 다음 세대를 낳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못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궁색해요. 부끄러워요. 가난했든 미천한 종이었든, 그리고 아니면 참 어떤 역사적으로 오점이 되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간에 그것이 나의 줄기에 있는 것은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 삼으셔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반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문의 역사가 반전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자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기가 막힌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오늘날 갑자기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있고 그 선대가 있고 선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있는 것은 그냥 덮벅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대 위에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수고하시고 그 위에 선대들의 목사님들과 선대들이 수고하셔서 그 터를 놓아서 여기에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터를 놓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참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서 있는 바로 그 터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피 흘린 터 위에 서 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다 드렸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입니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돌들을 연결해서 그래서 그 건물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돌이 힘을 받아서 건물이 되어지고 그 중심되는, 그러나 그 중심되는 돌이 빠져버리면 모두가 도미노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핵심이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의 교회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없이 우리는 바른 신앙 그리고 참 의로운 신앙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꼭 붙어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그를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는 나의 중심이십니다, 예수 없이는 나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닮은 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건물들을 보십시오. 비슷한 돌들이 연결되어서 건물이 되어서 그 건물의 독특성을 나타냅니다. 화강암, 전파암, 대리석, 붉은 벽돌, 볼락등, 그것도 문양의 종류별로 연결되어서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그리고 독특한 건물로서
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연결되어져 우리가 지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너희도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곧 그리스도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산돌인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죽은 돌과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산돌로서 변화지어지고 산돌로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들이 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 없는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예수 없는 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물질주의가 더 심화되어지고 전통적 가치가 무너지고 혼돈스러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 더욱더 든든히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를 더욱더 깊이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분이 가신 그 삶의 모습을 모방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를 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믿는 바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것에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다해보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닮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 참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앞으로 한 해의 목적이 되어지고 또 한 해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해를 이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극심한 인간 개인주의와 극단적인 어떤 참 이기주의가 팽배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기면 누군가가 지게 되고 누군가가 좋으면 다른 사람은 슬퍼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태반으로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1등을 하면 꼭 꼴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꼴찌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소외를 당해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버림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함께 지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꼴찌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꼴찌를 들러매고 함께 뛰어가지 못하는 너희 역시 꼴찌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 역시 꼴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꼴찌 신앙이 아니라 1등 신앙이 되기 위해서 꼴찌를 등에 메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헌신이,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대를 보면요, 철저히 공동체 생활입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뜁니다. 함께 상을 받고요, 함께 기합을 받습니다. 옆에 사람이 뛰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모든 부대가 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축해서 같이 뛰어서 같은 골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기합도 함께 받고 영광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벌을 주셨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가진 탈취물을 자기의 소유로 텐트 밑에다 감췄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어긴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호나하고 울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때에 너희 중에 내 명령을 어긴 자가 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패망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의미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 한 사람의 모습은 전체 크리스천을 대표합니다. 크리스천 교회 한 교회가 바로 크리스천 전체를 대표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 언어, 행실 하나하나가 바로 크리스천 전체를 대표하고 그리고 바로 이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분 나무가지 주님의 교회 나간데 역시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한국을 대표합니다. 꼴이 아니야? 아이고 어쩐지 그런 줄 알았네. 엽전이래? 아이고 그런 줄 알았지. 코리아냐? 대단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국민의 민도가 낮은 열등한 민족일수록 자기만 합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일본에 고베 지진이 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친구가 그때 선교사로 고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연락을 받고 소식을 들으면서 참 관심을 가지고 그 장면을 잘 보았습니다. 그 험한 꼴을 보는데 어느 누구 하나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집에 남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 서로가 나누고, 그리고 구호팀이 왔을 때 당신이 많이 다쳤으니까 빨리 당신이 먼저 하라고, 당신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서로가 앞세워가면서 질서 있게 그 재난의 상황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게 저력이구나. 저 사람들은 함부로 볼 사람들이 아니구나. 저기에 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합하는 힘, 그 연합을 통해서 함께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힘,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큰 감격과 함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게 제가 전에 섬겼던 벨리 교회가 노스리지에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났습니다.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 집마다 그 신방을 해보니까 집들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막 그냥 벽난로는 깨어져서 넘어져 있고, 다 고치지 못해서 비가 오면 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그들이 교회를 와서 먼저 들여다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비가 오니까 막 쫓아와서 교회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자기 집은 가스도 나오지 않고 물도 나오지 않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데 이상하게 교회는 가스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전기도 그대로 끊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지고 있던 걸 다 가져와서 교회에 와서 이제 해먹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밥도 해먹고 서로가 교회들이 나눠 먹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못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소문 나면서 주변 동네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와서 교회의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뉴스에서 찍어갔습니다. 그 뉴스에서 나니까 그다음에 그 교회가 바로 그 피마에서 쉘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쉘터로 지정이 되고 나니까 교회 마당에요, 그야말로 literally 산더미같이 쌓이는 거예요. 물이 산더미같이 쌓이고요, 옷이 산더미같이, 담요가 산더미같이 쌓이고, 쌀이 산더미같이 쌓이고, 그렇게 대단한 엄청난 것이 들어오는지를 교인들도 몰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줄 서서 그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평소에 해보지 않던 완장을 차고요, 그리고 줄 서라고 그러고, 당신 아까도 왔지 않냐고, 왜 또 왔냐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 분들은 그게 두 번, 세 번 쓰는 일이 별로 없었대요. 근데 우리 사람들 두 번씩, 세 번씩 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 오렌지 카운티 롤랜 하이츠에서도 원정으로 오셨대. 또 어떤 집에 신방을 가보면 그때 받은 구호물자를 그냥 지금까지도 쌓아놓고 잡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갖다 쌓았는지. 그걸로 저를 대접해 주시는데 차마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차마 먹. 참 그래서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직도 6.25 사변 때 없을 때 기회 날 때 얼른 챙기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일정시대 때 다 빼앗겼던 시대에 어떻게 감춰서 어떻게 내 것을 챙겨보고자 하는 그런 참 구차한 마음들이 아직도 있구나. 그것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그 구차한 마음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을 우리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것을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당신 먼저, 너 먼저, 형님 먼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더 귀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시너지가 일어나서, 그리고 미래를 우리 현재를 극복해내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솔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것이 합창입니다. 오케스트라입니다. 각자의 부족한 힘을 함께 모아서, 연약한 소리를 모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을 해나가면 내 소리는 적지만 함께 모여 하는 그 합창의 소리는 너무나 조화스럽고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것이죠. 모자이크처럼 작은 것들이, 조각들이 모여서 자기를 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 모습이 감동스러운 거예요. 우리 듣는 사람이 감동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믿음의 사람들은 참 다르다 라고 하는 그 감동을 갖게 되어지고, 그 신앙에 대한 신비감을 가지고 나도 어려우면 한번 교회는 나가볼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심정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더욱 성도 간에 연합해서 주님의 일을 서로 섬겨가면서 그 큰 힘을 발휘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연합해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어져 가는가?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큰 건물을 지어 가시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조금 자그마한 돌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연합해서 그 하나님의 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어져 갈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거룩이요, 바로 그런 것이 거룩한 곳이요,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존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기뻐 임하시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별된 곳이지요. 하나님을 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구별되고 준비된 곳이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성전 안에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편안해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임재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께서도 기뻐 찾으신 곳이 있었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뻐 찾으셨던 곳, 세상에 있으실 때에 편안하게 쉬실 수 있었던 곳 있었지요. 겟세마네 동산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습관대로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것을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니까. 그곳에서 밤새껏 기도하시고 자기 아픔과 고민과 갈등을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는 힘과 또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세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사역을 계속해 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나사로의 집을 즐겨 찾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있는 집, 모두가 다 그를 배척하고 모두가 다 그에게 무슨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고기 주세요, 밥 주세요, 빵 주세요, 그리고 고쳐 주세요, 아기처럼 들러붙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대접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대접했던 가족은 나사로의 가정뿐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쉬실 수 있었답니다. 뭘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 가난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나사로의 집에는 그러한 것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나사로의 부활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최고의 귀빈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이 바로 나사로의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집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믿음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을 내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사의 중요한 처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일어나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움막이라도 자기 집이 편안한 이유는 내가 그곳에서 자유롭고 편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편안해 하실 수 있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주님을 환영하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약한 자가 강화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여해지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지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능력 있게 우뚝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와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주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곳이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자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길 잃은 인생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고, 주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어그러졌던 인생들이 바르게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과 병들었던 인생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편안해 하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죠. 보라, 내가 내 문 밖에서 내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주님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이상 오시면 좀 곤란합니다, 제가 몹시 불편해지는데요. 어느 분이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자기 남편이 변호사인데 얼마나 돈도 잘 벌지만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는지 집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소원은 남편과 함께 손잡고 교회 나오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하고 같이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남편이 정말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불행하게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되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분이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언제 우리 남편 목사 되자고 그랬습니까? 교회만 나오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만 나오게. 우리 신앙이 혹시 이런 신앙은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나를 부르시고 문 앞에 서서 아무리 두들겨도 나는 이상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달파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이 희생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난 기도 잘 못하거든요. 혹시 나 때문에 주님이 불편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편안해 하시는 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집이 주께서 편안해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길 기뻐하시고 늘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무엇이든지 예수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 펼쳐지는 것이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에 거룩한 전으로 세워져 갈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 임하시는 것입니다. 2017년 이 한 해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뻐 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적극적으로 인도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이 지역 사회에 참 등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목표는 말씀과 성령 안에 자라나는 교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과 성령 안에 자라나는 교회가 되자. 말씀과 성령 안에 자라나는 교회가 되자.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묵은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저들이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목표를 세웁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한 해를 이를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 더 깊어지고 자라나며, 그리고 성숙해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갖는, 능력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교회가, 그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